생존 경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인권의 복, 즉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보살피는 모세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이 떨어져서 순혈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검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주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앉았던 자리가 따뜻해요. 오늘 얘기하면 교회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면 거기 나가면요, 여호수아가 그 온기가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버려요.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순종의 사랑을 그대로 습득하여 권세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어디를 가면 말이에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대표하여서 멍에 매인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단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조성된 그곳으로 모세가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잘하는 건요, 한 절반까지는 쫓아와요. 그러다 모세하고 눈이 몇 번 마주치면요, 모세 이러는 거죠. 너는 더 따라와서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이런 눈빛을 보내면요, 그래서 살살 다가오다가 그러고는 멈춰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로 임하는 모세처럼 나와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상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똑바로 서서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는 말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혼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대표적 산언덕은 어디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첫째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금요 철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빨리 제대로 회복되어 보혈로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런 재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아말렉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말렉, 사상과 주의 아말렉, 자기 지식 인본주의 아말렉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자 보혈로 아멘 약이 흘러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양심으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언덕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아말렉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오듯이 여러분이 영혼구원 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새벽 제단부터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 응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새벽기도 예배는요, 바로 그날 하루에 산언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신방 예배들이 맞춰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칠 때에도 아버지가 완전히 외면한 것 같죠. 그 순간에도 듣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말이 쏟아질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 주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악인들이 밟던 옛적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은, 우리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날 생존 전쟁터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투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투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길 힘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힘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존사에서 경쟁하여 이기고 지는 것은요,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 6절 7절은 이러한 것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스가랴 4장 6절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한번 외쳐보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믿음의 감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구절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가세요. 동일한 이야기. 말씀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이면 낮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산언덕이 높아 보입니까? 낚시하러 가야 됩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됩니까? 탁구하러 가야 됩니까? 수영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춤추러 가야 됩니까? 그날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철야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날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날도 도와주시고, 시험 보는 날도 도와주시고, 계약하는 날도 도와주시고, 크게 승리해야 되는 날도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부끄럽고 비굴한 소리를 하지만 오늘을 견뎌야 되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날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에 아침을 깨우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하여 주셔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리고 승전가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올해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 눈비 맞아가면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모습들. 그분들이 어쩌면 말이에요, 독감으로 감기로 천천히 쓰러져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평강과 행복이 이미 들어간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인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인 것이고, 그 이름을 빛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주의 군사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용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의 깃발은 성삼위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 16절 읽어주세요. 15,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주세요.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나의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승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깃발 아래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을 보내어서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빚진 자 되지 말고 이 나라 백성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환난 날에 기도할저다,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 아버지의 성호 속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는 능력이 함께함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 권세 잡은 모든 원수 마귀를, 공주 권세 잡은 자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무조갱으로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묶어버리시고 마귀를 묶어버리시고 그들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자를 다 없애시고 루시퍼와 그의 일족들은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해방자들이에요. 해방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도 말이에요, 쳐다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처절한 밤에 말이에요, 눈 내리는 밤에, 얼어 죽는 밤에 말이에요, 비닐 한 장 덮고 앉아있는 기도하는 부모 세대의 그 눈빛을 안 보았을까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예수님이 울으면요, 그거는 이미 세상편으로 게임 끝난 것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면 하루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일주일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100일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의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기독교의 종주국이 이탈리아, 로마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종주국을 가진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는, 첫 정부는 광복의 복으로 세워진 광복정부임을 기억하고, 북녘 땅에도 이 광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어린 자들이 말씀을 받아 적고 쓰면서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면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뜻과 주제를 나중에 논문으로 써내게 될 것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의 사랑의 능력교회가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가장 작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초석을 낳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성찬을 취하면서 북녘 땅을 보혈로 녹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하고 15, 16절을 읽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씀 제목은 순혈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의 지팡이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죠. 빈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무슨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따라하세요. 저에게는 순혈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혈의 지팡이, 보혈의 지팡이가 있음을 마귀에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어둠의 영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현장에서, 공산주의를 아웃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는 그런 자들의 머리를 부술 때 지팡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지팡이는 권위와 건세를 상징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넣어보세요. 우리를 살리신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혈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습니다. 나는 순종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와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마귀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악함과 이런 모든 것에서 건져주는 위대한 이유, 거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외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은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보혈의 건세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승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순종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우리 속에 있는 순혈의 능력이 우리의 권세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순혈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순혈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혈은 예수의 피는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는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보혈 없이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 자,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뒷부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거 해놓지 마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다 밑줄 긋고 그렇게 해놓으세요. 네. 자,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부터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는데 신약성경에서 100개도 넘게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으로 대신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로 적어놓으세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 달라고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죠. 나 사람 앞에 나 괜찮아,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 죽이려면 죽여봐, 증거 있어, 이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미 죄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순백의 영혼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서서 형벌을 면하는 대한민국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을 보혈로 씻고 순종의 피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여도요 제대로 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보혈로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보혈 뿌려가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그래도 나 응답받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제대로 된 효과, 충만한 효과를 보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만 반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지팡이는 순혈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의 피예요.
줄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할 때 권세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인 것이 첫 번째가 수녀의 지팡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강복의 복음인 것이에요. 북녘 땅에도 강복의 복음으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구촌 전체에서 기독교의 기득권 국가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는 한라산과 백두산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기독교의 종주국은 어딘가? 헷갈리죠. 제대로 안 믿으면 헷갈려요. 원래는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럼 프랑스가 되겠습니까? 호주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성령께서 머무는 자리, 성령께서 가장 축복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3만 1000배 복 주시고 다시 불러낸 자리, 전쟁의 화마 속에서 6.25 전쟁의 불탄 화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서로가 죽이느라고 300만 명이 죽은 자리, 사람의 피가 흐른 자리, 아말렉에게 도살당한 자리, 중공군에게 도살당한 자리,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의 후유증들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자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종주국은 이 지구촌에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만 받고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증명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순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구절을 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여러분들은 완전 노임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2장 3절로 해결되었음을 선포.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마음대로 하다 사단의 올무에 걸렸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자, 그래 2절 3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하세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예수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내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갔도다. 욥이 제일 두려워했던 스월이 떠나갔도다. 음부에서 건짐을 받았도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도다.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영광 가운데 천국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고 다음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 속에서 영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런 것을 제가 호명하면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으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과거 시간 죄 속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쓴뿌리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인간관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물질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만물을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늘 감사하는 성경구절 찾아서 암송에 올리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런 걸 마무리 지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은 말씀을 뒤에다 붙여버리세요. 그런 보혈로 인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교 현장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수만 명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던 삶의 문제가 임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께 감사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은 구절도 한 자락 더해 주시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영광과 존귀롭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더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영광의 영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이에요, 도와주고 살아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영생의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냄새나는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진월 같은 야고바, 이 벌레 같은 야고바 이럴 때 말이에요, 무늬만 사람인 인생들하고 살아가느라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성도의 향연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터 같은 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보혈의 향기로 충만히 적셔지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지, 보혈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없이 맨손 들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증거가 되고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된 것처럼 우리는 순혈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가서 그 보혈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영원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상급이 큼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말이에요,
순혈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나 순혈의 지팡이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런데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봅니다. 같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혈의 지팡이를 하나 선물했어요. 또 다른 지팡이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마귀의 머리를 밟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 그랬는데 이 물을 상징하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에게는 따라 성령의 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 막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7갑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보혈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이 능력도 함께 나감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지팡이도 같이 따라옴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의 패. 과거 성경은 뭐라고 나왔느냐? 염통이라고 나와 있어. 패나 염통이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염통을 찌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쏠 수 있는 성령의 화살이 있다면 성령의 불화살로, 말씀의 화살로 마귀의 염통을 쪼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검에 원수 마귀는 찔려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때문에 안담합니까?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큰일 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주식 중개하던 사무실들이 전부 문 닫고 있어요. 왜냐? 한국이 이렇다고 하네요. 특허 내고 뭐 기술 좀 얻으면 그 회사 상장시켜준다 하니까, 그것이 상장되면 한 10배, 20배로 오른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기꾼들이나 도적놈들이 끼지 않아도 이 회사가 계속 잘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특허 내고 사무실 차렸고 상장되었다고 해갖고 전 세계 경쟁시장에서 중국의 머리를 밟고 러시아의 머리를 밟고 유럽의 머리를 밟고 대형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입꾼들에게 분위기에 휩싸였다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장을 하거나 말거나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오늘 2, 3만 원 하던 주식들이 450원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공짜로 줘도 이제 안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럼 오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책임지고 회사를 살려야 되죠. 그동안 자신들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외국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오른 주식값 들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냐? 이 사람들은 정보전에 임하고 이미 기술이 뛰어나니까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으니까 올랐을 때, 수십 배 올랐을 때 이걸 팔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인터폴 의지해서 적색 수배령 내리고 잡아오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필리핀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가 잡혀도 말이에요. 돈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는데도 생존 경쟁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으세요. 애쓰고 힘쓰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했던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박살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박살내는 방법이 있어요. 박살내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첫째는 보혈의 지팡이로, 보혈의 검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검, 말씀의 지팡이로 그 머리를 부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더욱더 돈독히 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인용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과 예수 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살 기도합니까? 네? 어마무시한 300평짜리 주식 중개하던 사무실이 사라져버렸어요. 거짓을 행하는 것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정상적인 회사들도 어떠냐? 오늘 어떠냐? 자신도 불가항력적이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재판을 받아도 이미 잃어버린 돈들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국내 법은 생존 경쟁사에서 법대로 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업하다가 죄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망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권능의 지팡이들 필요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지팡이를 필요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두들겨서 부수고 말씀의 불방망이로 부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세요. 말씀의 불방망이는 끝까지 가서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내 마음을 자리 잡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모교회 목사님에게 그 교회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이미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동키신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대답해줬습니다. 단계 풀어가라고. 넘어진 자리에 가서 말이에요. 본전이라도 찾아내야 되겠다. 뭐 이러고 다녀볼 때 법적으로 어떤 결단들이 딱 나면 그냥 그 다음 일을 하세요, 여러분. 돌려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돌려받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막 시간 낭비하고 또 다른 방법 찾고 이러다 보면 마귀의 더 큰 올무에 걸려요. 눈이 헷가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가 또 나와요. 거기에 2번, 3번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 노릇 못합니다. 영적인 노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빈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못했으면 저녁 시간에 단계별로 그냥 기도 잘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1번이 넘어졌으면 2번 단계의 일을 할 수 있고 1, 2번이 넘어졌으면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희락의 영이 들어갈저다. 온유하고 평강이 들어갈저다. 다음 일 잘하세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양치기를 하는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아유, 가수원에서 이 많은 감람나무에 이 올리브를 먹어도 힘도 없고 종려나무 열매를 먹어도 힘도 없고 뭐 한평생 이
꿀이 뚝뚝 떨어진 석청들 아무리 많아도 마을이 턱 민 것 같고 도시가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 내무부 장관 집에서 자고 내일은 총리 집에서 잘까? 모레는 황궁 수영장에 가서 할까? 여러분 과거에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라크가 미국한테 까불다가 말이에요. 완전 그 이라크 궁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갖고 그 나라 독재자가 타던 이 공산주의자가 타던 명마를 끌고 막 왔다 갔다. 그 명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마리에 5억씩 해요. 그런데도 이 녀석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끌고 간들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타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사람들이 끌려간 건 끌려간 거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사과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고 포도원에다 거름 주고 포도원 울타리 똑바로 하고 씨앗을 뿌리고 울타리를 허는 여우들을 잡아내고 양을 물러가는 늑대들을 잡고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너희 선조들처럼 굳건하게 제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또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넘어지고 오늘 넘어졌다고요? 미래의 시간은 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한 성공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에 연연해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연연하고 쓴뿌리의 물질 앞에 연연해가지고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러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원수 갚으면 죽게 있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기도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에 동참해서 넘어졌던 인생들아, 불법과 불의가 합쳐지면 어떤 삼불이라 그러죠. 불행이 다가와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옥 밑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도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세요.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줄 붙잡고 나와서 사과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원에 걸음을 주고 하루하루 말씀 앞에 예배의 정신으로 형통의식으로 최선을 다할 자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다 보면 이기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죄를 누적시키지 마세요. 죄를 우상 신으로 삼아갖고 그 뒤에 숨어갖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이것이 겹치고 겹치다 보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기까지 원합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여서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뭘 하나 여기까지 몰아붙여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마귀가 그냥 와서 흔적만 남겨도 미혹되어 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살짝만 이야기해도 미혹되어 버려요. 어린아이들도 속지 않는 그런 일에 속아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옛날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팥중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고 메뚜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고 환경이 여러분을 훔쳐가고 황충이 훔쳐가고 느시라고 있어요. 작은 메뚜기가 훔쳐가고 갉아먹어가도 바퀴벌레가 훔쳐가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검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날이 갚아주고 횟수대로 갚아주고 임마누엘로 갚아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순혈붕의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 강건할저다. 자, 오늘 교훈 중에 하나는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밟으려고 해야 되지. 또 넘어졌는데 뭐 여기서 한 번 더 넘어진다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마음대로 태어나고 순서 없이 태어난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말이에요. 오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을 없애버립니다. 마음이 먼저 행복하여 현실을 녹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이 더러운 공자 더러운 유교 귀신, 체면 귀신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황이 해결되면, 현실이 해결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나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교만하게 또 잘난 척 할 거야. 이걸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스스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는 방법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씻으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검, 원수가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이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함께하면 여러분 홍과 영감이 간절골수가 끝까지 쪼개어지고 여러분이 형통할 때까지 보혈이 끝까지 쫓아오도록 말씀의 불반망이가, 말씀의 성령의 검이 막 찌르고 쪼개어서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거기 윤복희 권사님이 대단한 부흥사가 되어서 하영조 목사님 안수를 통하여서 권능이 임했죠. 뭐 대구나 강주 같은 데서 이분 집회할 때마다 보통 한 400~500명씩 말이에요. 새로 영접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오라버님이 윤한기 목사님 그러죠. 멀쩡히 가수하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늘 행복하기만 했겠어요? 여동생이 이혼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이러고 이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돌아가셨죠. 와이프가 아파트에 잘못 투자했다가 한 500억 날리고 말이에요. 항상 노래 부르던 분인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심장사로 가버렸죠. 그런데 이분은 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먼저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안 행복해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현실이 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마음의 현실 속에 먼저 행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행복해져 갖고 마음이 행복하려고 하면요 100살 되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고 여러분의 아픈 몸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합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또 무엇을 보라고 했죠? 시편 29편 11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서 이랬죠. 너는 행복자야 평안하라 이래버려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죽어갈 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말이에요. 저를 보고 얼마나 한스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를 수제자 만들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다면 다른 제자들에게 그냥 평안하라 이래버려요. 이렇게 해야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 쓴뿌리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두려움과 쓴뿌리가 사라진 다음에 내가 평안하리라? 120살이 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900년 넘게 1000살 가까이 살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먼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 두 구절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도 있지만 여러분을 미혹하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대적이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생존 경쟁사에서 여러분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혈로 기도할 때 말씀을 더하여 기도하면 믿음이지. 이런 표현 씁니다. 충만을 넘어서 하늘까지 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교단만 사용하던 단어가 있어요. 충만을 넘어서 하늘까지 닿았다. 충천하다 그래요. 하늘까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넘치면서 말이에요.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저녁에 불꽃쇼 하죠. 그럴 때 막 분수쇼 할 때 막 물이 쫙 올라가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죠?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검으로 드러나서 마귀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평안하라고 보혈을 뿌려주면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서 예수 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은 행복하라 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 앞에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모두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떤 나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죠. 그게 100번 되어도 마지막에는 한 번 안 도와주면 서운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번 도와주고 한 번 안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돼버려요. 왜 원수가 되냐? 잘 들으세요.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나를 10번 도와주는 사람,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99번 도와줬는데 한 번 못 도와줘? 그까짓 것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99번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안 도와줬다고 원수되는 것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마귀에게 눌린 현상들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울수를 나부터 수술받아야 돼요. 그럴 때 변명과 핑계와 남 탓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신의 머리로 계속 떨어지니까 이 서운함과 아쉬움과 슬픔과 원망과 아픔이 남아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하려고 그러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쓰고 하물며 탐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듣는 귀가 복되어서 말씀을 들을저다. 그럴 때 겸손하게 들으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백지 한 장 꺼내놓고 노트북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암송해보세요. 10개 이상 바로 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0개 이상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자다. 따라해보세요.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생겼구나. 성경 66권의 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10개도 안 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10개도 안 되게 왔다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말씀만 대략 봐도 2만 개예요, 여러분. 2만 개 중에서 10개도 못 받았으면 10개 받았다고 칩시다. 프로테지는 얼마예요? 0.002%인가 막 이거밖에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뭐 그거 애운다고 부자가 되냐? 요런 입방정들은 예수 피로 다 사라질 자다.
이게 화요 망하는 입술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스랍 천사가 날아와서 이거 사단같이 사람은 그릇천사라 그랬죠. 그릇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4개, 4개. 요거 계급도 낮은 녀석이 하나님 앞에 덤볐다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스랍 천사는 6개예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더러운 행위들을 가리고 발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눈을 가리는 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더러운 것 안 보겠다는 것이에요. 날개가 이 2개 있어요. 2개 가지고 날개 6개인데 이 2개로 날면서 하여튼간 어디에 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스랍 천사가 손으로 말이에요. 불집게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 입을 막 쥐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 망하게 되었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는데 여러분들에겐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이 막 불집게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입이 회복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화는 떠나가고 망하는 건 떠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사야 1장 19절 복이 들어와요. 1장 19절. 자, 이사야 1장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의 힘이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뿌린 것들을 어떻게 받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받아요. 그런데 말이야 가시와 엉겅퀴가 100배, 60배, 30배로 나오면 이걸 말이에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흙덩어리의 불쌍한 인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고 정죄받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보혈을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보혈 따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할게요. 다시 순종의 피, 순종의 지팡이로 기도합시다. 예, 아멘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 요거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좀 줄이면요. 칼 없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혈의 지팡이 없이 나가면요. 앞부분에 보혈의 지팡이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능력 없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칼 없이 전쟁터에 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싸워도 한 100만 명 밀려 나오는데 칼 한 자루 없으면은 단 한 녀석이라도 해치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 말이에요. 매일 말이에요. 네? 쫓겨다니기 바빴던 거예요. 부끄럽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광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빌보서 4장 19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 충천하여 말씀 충만하고 보혈의 지팡이와 성령의 검, 성령의 지팡이를 들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광복의 복음 충만하여 북녘땅도 복음으로 여러분 다 살려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보혈을 받을저다. 말씀 충만할저다. 보혈로 충만할저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목소리 가다듬으시고요. 아주 오늘은 거의 말이에요. 미친 듯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